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은 역대급으로 더운 날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혹시 너무 더우시면 가운을 좀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남자분들 또 양복 너무 더우시면 겉옷 벗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인데요.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사회가 변하지 않고 또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 무더위와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모습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은 로마 시대 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라고 하는 사람을 알까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와 동일하게 겹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 알려지지요. 이 사람이 여러분 혹시 나중에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요. 세 사람이겠군요. 하나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하나는 플라톤,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네로가.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예술 감각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황제로서 촉망받는 사람인데 또 반대가 있어요. 폭군 중에 그런 폭군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누가 도전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가냐? 자기 엄마,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 처단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네로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로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으로, 핍박한 황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술 감각이 뛰어나는데 자기가 높은 궁궐에서 로마시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이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살았고 천민들이 살았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저기를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할까? 방법이 뭘까요? 재건축하면 돼요.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가라고 하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알려지는데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불이 난 거야? 이렇게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네로가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뭔가를 계획한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질렀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쟁이들을 저 사람들 안 되겠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그 로마인들에게 혐오감을 갖게 만든 사건을 이 네로가 계획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알려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도 로마는 안 가봤습니다만 로마의 그 사진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고대 도시부터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악한 사람의 역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사를 하려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들면 이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대전에서 어느 동네든지 다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정해줬어요. 여기는 귀족들이 사는 동네, 여기는 평민들이 사는 동네, 여기는 천민이 사는 동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천민이 사는 동네에서 평민이나 귀족들이 사는 데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사회를 가보면 동네가 좀 달라요. 동네가 달라서 귀족 사는 집들은 넓고 크고 좋아요. 지금은 다 이사 갈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귀족도 들어왔고요, 평민도 들어왔고요, 노예도 들어왔고 천민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밖에 하루 종일 말하고 사람들하고 놉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주인이 하루 종일 떼 앞에서 일하다가 온 노동자에게 밥을 준비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노동자가 네가 밥 차려 해서 앉아서 먹었겠습니까? 주인이 밥 해주지 않죠. 자는 하루 종일 놀았어도 일하다 온 사람한테 밥 차리라고 하죠. 그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다른 거예요. 어제까지만 밖에서만 보면 저 사람이 귀족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애엠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밥 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교회만 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나 나나 똑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밖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신분에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고 있죠. 혹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그룹으로 숙제를 해본 적 있을까요? 과제가 혼자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뭘 해봐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꼭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하고 이름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얄밉죠. 바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끼어서 그냥 부정승차, 무임승차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세상 일 할 것 없어. 그리고 그냥 다 내팽겨치고 교회당에서 하루 종일 살자. 이런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은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발생했는데 신천지나 통일교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이런 이단들 여러분이 들어왔을 텐데요. 이런 이단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세상 일 할 것 없다. 우리 안에 산에 들어와서 우리끼리만 살다가 천국 가자. 맨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들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사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 교회 나와 이래서 한 번만에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지 말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보다 본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믿음의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핍박의 상황이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 때문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64년 7월 19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월 달이면 한참 더울 때잖아요. 근데 이 더울 때 불까지 나서 도시가 헐헐 탄다. 여러분, 얼마나 덥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혹독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로마 화재로 인해서 로마의 군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사냥몰이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 종류의 모습이 생깁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첫째는 배신자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다가 다 죽겠다,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하고 그냥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좋은 것처럼 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두 번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사람은 비록 내 삶의 터전을 쫓겨나가고 또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삶이 되더라도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중에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야, 예수님 오신다더라, 핍박 온다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끼리만 살자, 우리끼리 기도만 하고 세상 일 다 버리고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물론 이런 길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록 내 삶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두 번째 사람처럼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침투해 있는 너희가에게 가르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더라.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들이 많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통일교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외에 수많은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 사람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도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영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자기의 일상의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즉 노동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그걸 다 내팽겨치고 교회당에서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종병을 했는데요, 그 연대에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혹시 여자분들은 군종병을 잘 모르면 전도사 역할이고 교회의 사찰집사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종병을 하고 있는데 연대에 이렇게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귀찮아가지고 저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몇 시간씩 맡겨놓은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친구들에게 좋은 말도 하고,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초코파이하고 커피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코파이하고 커피를 교회에 가득 싸놓고 먹고 싶은 만큼 주는 거예요. 훈련 끝나고자마자 왔으니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혹시 교회 다닌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면 저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 명단을 다 파악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신학을 공부하다 온 친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게 봤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를 오고요. 그런데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저한테 몰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 저 좀 불러주세요. 언제? 그랬더니 제가 해병대를 나온 거 아시잖아요. 해병대 훈련이 많아요. 또 포항에는 훈련이 유독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훈련 갔다 오고, 그리고 주말에는 자기의 장비, 부대 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는 군대에서 자기 일은 자기가 하겠습니다만 아마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아들들을 군대 보내지 않아가지고요. 아마 요즘에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참들은 TV 보고 놀고 앉아있고요. 쫄병들이 다 하는 시대였어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쫄병이 교회를 간다고 하면 구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니죠. 그래서 구박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맞아봤습니다. 해병대에 가면 기수빠따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해병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다 본문에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저 위에서 한 대씩 때리는데 곱하기가 됩니다, 계속. 그러면 마지막에는 제일 많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위까지만 맞고 저는 안 때리는 거예요. 심리적인 괴롭힘입니다. 너 때문에 선배들이 이렇게 다 맞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일하라고 하는데 죽어도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씩 때리는 거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해병대에 가면 모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 번 해병은 다 잘하시는군요. 그런데 그걸 좀 바꿔서 누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선배님 저 좀 불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토요일 날 쉬는 날 불러줬을까요? 안 불러줬을까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하세요? 안 불러줬죠. 그리고 제가 그 후배에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로 짱 박히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짱박해서 숨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후배가 처음에는 되게 원망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그 후배가 하는 이야기, 지금 목사가 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이야기가, 그때 선배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대 중대원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무겁다고 회피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이 선한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복음 전도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의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희의 주인들과 함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그냥 주인이
같이 예수 믿으니까 모른 척하고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삶에서 더 선한 일로, 더 착한 일로, 더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때가 생겨집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조금 더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쯤 하다가 딴 사람이 안 하면 화납니까? 저는 한 3번까지는 하는데 4번부터는 화나던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저도 신앙이 깊어졌나 봅니다. 4번까지 아니고 조금 더 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한 모습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의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도 맨날 그 사람은 받기만 합니다. 그러면 속상함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그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은 약하여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내가 굳건하게 먹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조금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내팽겨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성실함으로 끝까지 감당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하다 자기가 알아주겠지,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자녀들이 여러분 안 알아줘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혹시 알아줘도 사랑해야 돼 이런 분 없으시겠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냥 끝없는 그냥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조그만 것에 보답하며 더 감동되어지는 게 부모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보답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답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좀 더 봉사하십시오. 좀 더 남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혹시 그들의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면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이 다 영향이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성만찬은 선교와 전도의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참 생명의 형식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구약에서부터 이어온 언약의 갱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은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갱신하신 것입니다. 그 갱신은 더 나아가서 선교적 메시지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야 하는 종말론적 바람과 그것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만찬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며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와 위로의 인사를 서로 간에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성만찬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전도와 선교였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죄를 사하시려는 주님의 전도와 선교였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참된 음료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찬송가 418장 찬송하면서 성만찬 주일학교 교사부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에게 좁은 길로 가오리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성만찬을 성령께서 구별하사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전도와 선교였으며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심이 자기 희생의 선물이었듯이 우리 역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빵과 잔을 우리 몸에 모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자와 선교사로 오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